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비유와 말씀을 가르치신 후에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이 이편으로 넘어가셨다. 그리고 큰 풍랑이 일어났을 때 그 풍랑을 잠재우셨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나왔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바다, 그 갈릴리 호수를 건너셔서 만났던 사람은 거라사 지방에 있는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세상의 말로는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보러 예수님께서는 넘어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에 배에서 나오심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를 만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광풍 가운데 주무실 정도로 많이 피곤하셨고 곤고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건너서 이 사람을 찾아오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그 길을 위해서 쭉 전진하셨던 것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만을 위해서 전진하셨던 것이 아니라 배고픈 자, 아픈 자, 그리고 귀신 들린 자, 억눌린 자들을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큰 진보와 전진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연약한 자들을 돌보셨습니다. 또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러 가시는 그 길에도 그 여인을 만나러 가셨던 것을 보게 됐고, 오늘 이 거라사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데가볼리 그 지역의 이방인들의 땅에 와서 예수님께서는 굳이 그 일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에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둠의 영에 잡힌 자들은 음침한 곳, 또 그 어둠의 영이 좋아하는 곳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 맬 수 없게 되었고 그 쇠사슬을 깨트리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둠의 영이 매인 사람들은 사람의 통제를 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그러한 어둠의 영이 시키는 대로 쭉 움직인다라고 하는 그 특징을 또 하나를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정신병에 걸린 사람들도 초인적인 힘을 발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귀신 들린 사람들도 똑같이 특별한 큰 힘을 발휘한다라고 하는 것도 오늘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다.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는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약물로도 그를 잠시 잠잠하게는 할 수 있지만 근본적인 제어와 치유가 안 되는 것이 귀신 들린 자의 특징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5절에 보면 밤낮 무덤 사이에서 산에서 늘 소리 지르고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에 잡힌 자와 또 귀신의 영에 잡힌 자의 결정적인 차이이기도 합니다. 어둡고 음침한 곳에서 또 그러한 괴로움 가운데 소리 지르며 또 자기 몸을 해치는 자가 어둠에 잡혀 있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에 잡힌 자, 하나님 안에 잡힌 자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계신 곳에 나아가며 빛되신 곳에 나아가며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며 그곳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신의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그 영이 회복되어 가는 것이 이 귀신 들린 자와 하나님의 영의 성령에 충만한 자의 차이인 것을 보게 됩니다. 6절에 그가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 달려와 절합니다. 절하다라고 하는 것은 경배하다라고 하는 비슷한 의미이기도 하죠. 그러나 귀신 들린 자가 절하는 것은 예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 앞에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목적을 위해 가지고 절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7절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거라사인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사단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관계가 없는 자입니다. 나를 그냥 두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그 관계를 이어가시고 맺어가시고 확장시켜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데 사단은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끊어갑니다. 엎드려서 절하는 그 이유가 날 내버려 두십시오.
날 신경 쓰지 마십시오. 날 그냥 편안하게 내버려 주십시오. 당신이 나를 건드리는 것이 나는 너무 싫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어둠의 영에 잡힌 자, 또 어둠의 영의 대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단의 메인자의 그 모습은 하나님 앞에 맹세하십시오.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엉뚱한 일들을 시키는 것이 또 어둠의 메인자의 그러한 특징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더 바르게 살기를, 하나님을 더 찬양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와 상관없는 자로, 그리고 그 상관없는 예수님과 상관 있는 것,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오히려 어둠의 영에게는 괴롭힙니다. 그래서 어둠에게는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괴로움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8절에 예수님께서는 그 어둠에 타협하지 아니하시고 이야기하십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래서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이야기했지만 그 사람 안에 있는 더러운 귀신이 행한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그 귀신을 내어 쫓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물으십니다. 너희 이름이 무엇이냐? 그 이름은 그 존재를 상징하는데 군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이제 그 밑에 1번 각주에 보면은 레기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로마 군대의 단위입니다. 뭐 우리 한국군으로 말하면 뭐 대대, 뭐 이런 보병 대대 이런 것처럼 로마군의 그 보병 대대 또는 보병 그 제대를 레기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군대입니다. 우리는 그만큼 힘이 있고 많이 있는 존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또한 10절에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어둠의 영들의 특징을 많이 보게 됩니다. 사람을 괴롭히고 고통 가운데 소리 지르게 하고 무덤과 같이 음침한 곳에 있게 하고 또 그러한 지역을, 그러한 이 데가볼리 지역은 우상 숭배가 심한 지역이고 어둠의 지역입니다. 그래서 어둠의 영들은 그곳을 떠나기를 싫어했고 그곳에 있기를 원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자로서 우리가 있는 땅을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손을 내밀는 그 손을 우리가 붙잡으면 그 관계의 회복과 함께 그 땅은 평안의 땅이 되고 복음의 땅이 되고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고 절망과 두려움과 또 병의 그 영들이 떠나간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코로나와 여러 가지 병들과 사람들 마음 가운데 우울함과 또 답답함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또한 영적으로 중요한 일들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또 우리의 민족과 또 이 나라와 전 세계를 억누르는 그 어둠의 영들을 내어 쫓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3절에 보면 허락하신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둠의 영들이 또 병이라고 하는 것,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퍼치신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찾아와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갔을 때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비탈로 내리들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귀신은 사람을 해하게 하고 또 하나는 그 생명체 자체를 죽음으로 이끌어 간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가게 하시고 또 육의 생명조차도 귀하게 여기시고 육의 건강도 회복시켜 가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성품을 볼 수 있는데 어둠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하나님의 반대되는 것, 그 하나님과 역행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둠은 주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 어둠이 외쳤던 단어입니다. 이것을 반대로 설명하면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나와 관계가 있다. 라고 하시면서 찾아와 주셨던 그 주님의 그 수고스러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수고스러운 행동을 하는 것은 또 어머니가 자식들에게 밥을 주고 또 아버지가 직장을 나가고 또 누군가가 누군가에게 그 일들을 행하고 베풀어 주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양보하고 그 일들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 십자가의 수고를 짊어지시고 그 고난과 그 수치를 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4절에 보면 치던 자들이 그 함께 그 돼지를
그 곁에 있었던 돼지를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나옵니다. 이들을 보면 도망하였다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두려움 속에 있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기쁨 가운데 사람들을 찾아갔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있던 치던 자들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의 사건만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이러이러한 일들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사실 나열밖에는 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그 마을에 있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와서 그 기쁨 가운데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사람들이 궁금함 속에서 왔지만 나중에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냥 그 주변을 바라보고 그 사람이 멀쩡한 것과 또 돼지들이 이제 빠져가지고 죽었을 터인데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였다. 하나님의 일들을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그 사건을 바라보면 그 말씀의 그 사건들에 대해서 담대함과 주님의 기적과 위대함을 생각할 수 있지만 주님의 기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에 대한 바른 해석, 말씀이라는 것은 읽는 것과 그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해석이 참 중요한데 사마리아 여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르게 해석하고 깨달았던 것처럼 그것이 있을 때 기쁨으로 나아가는데 그들 가운데는 그 복음을 제대로 받지 못했고 바르게 해석하지 못했고 그 실천의 단계까지도 전혀 나아가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6절에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였더라. 전혀 다른 모습이죠. 사마리아 지방에 있던 사람들은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이러합니다 라고 하는 그 일들을 행했지만 데가볼리에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어둠의 영에 더 눌리고 더 두려워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기적과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또한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온전한 해석을 하는 것이 훨씬 중요한 일들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겠지만 그것이 우리가 행한 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해석으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다면 또 이 일들과 이 고통을 통해서 우리 민족은 또한 성장할 것입니다. 18절에 예수께서 다시금 배에 오르십니다. 이 데가볼리 땅에 왔을 때 그 사람들이 떠나십시오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더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그 이방인의 땅에서 떠나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데가볼리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다른 도시들도 많이 있었겠지만 그 지역이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히 주목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주님은 그 한 사람을 치유하시면서 다시금 돌아가십니다. 18절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지만 주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많이 부르시기도 했습니다. 나를 따라와라 라고 하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보내시기도 이렇게 하셨는데 이 사람은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했지만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돌아가라. 주께서 너에게 어떻게 이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그래서 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 속에서 왜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까? 라고 하는 것의 핵심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 죄 가운데 빠져서 또 어둠의 영에 매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신 것. 그 관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이다. 우리가 무엇이 잘나고 세상 가운데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그것의 차이는 그 지극히 작은 것인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치유하셨던 그것이 관계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던 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서로를 긍휼히 여기는 그 모습이 우리가 서로 가운데의 그 관계의 회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서로의 손을 잡아주는 그 관계도 서로를 불쌍히 여길 때 또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이 있을 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병고침을 받고 무엇을 행하면 목회를 하겠다, 무엇을 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른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어떤 대가를 가지고 내가 너의 병을 고쳤으니 너는 이렇게 해라. 너는 목회자가 되라. 이렇게 하나님 요구하시는 일들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되는 가운데 그 가족들 가운데 있어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부분이기도 할 것입니다.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가족에게 알리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어떻게 손 내미셨는지라고 하는 것은 내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야 하는 은혜 받은 자의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에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데가볼리에 전파하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서는. 그런데 이 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심을 통해서 이 사람이 그곳 가운데 가정과 그 지역 가운데 전파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직접 행하신 일과 제자를 삼으셔서 그 제자가 퍼쳐나갔었던 이런 두 종류의 그 사역의 색깔들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고 또한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 가족 가운데도 그 사랑을 전할 것이며 우리의 있는 그 지역과 또 우리가 있는 일터 가운데서도 또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그러니까 예수님의 위대하심을 전하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나를 불쌍히 여기셨는가 나를 어떻게 주님께서 사랑하셨는가 찾아와 주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전하는 것이 또 큰 일이 아니지만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또 당연한 도리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가운데서도 세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치유의 역사가 있을 것이며 또 우리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손 내미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것이며 또 우리도 하나님 연약한 가운데 답답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 속에 주님의 손을 붙잡고 또 주님의 그 사랑을 체험하며 전할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